3세기 율법학자였던 랍비 시말리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613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365개는 하지 말라는 것, 248개는 하라는 계명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에게는 10개의 계명으로 함축하여 10계명을 주셨고, 이사야는 6개의 교훈으로 요약했고, 미가 선지자는 3개의 교훈으로 함축하였고,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는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다. 참으로 놀랍죠. 3세기에 유대 랍비가 이런 말을 했으니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말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여기는 40절이 되는 아주 긴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관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벨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을 보여준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으로 에녹을 보여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사람은 에녹입니다. 자, 에녹을 이렇게 한 구절로 소개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랍죠. 또 두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면 실제로 이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 에녹이 나오는 성경이 창세기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몇 년 살았을까요? 969세. 와, 969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이 아버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에녹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 30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 몇 세까지 살았어요? 365세. 그래요. 야, 그러니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뭐 난리인데 너무 시시하죠. 100세. 너무 이 당시에 비교하면 100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아주 오래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던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이때는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 이 세상은 살기가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주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지.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지 않으셨을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확 줄어듭니다. 자, 어쨌든 에녹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에녹을 소개하면서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것이 에녹이 보여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동행이란 뭐예요? 함께 손잡고 걷는 거예요. 동행.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걷는다는 것은 모든 시간에, 모든 일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자,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자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 싫어요 하고 하면 이게 동행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친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해져요. 혹시 누구하고 내가 친해지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이랑 같이 여행하면 돼요. 여행하면 무진장 친해질 수 있어요. 물론 여행하다 싸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함께 걸으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죠.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다 어떻게 되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옮겨진 거죠. 자, 이것이 에녹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걷게 되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두 가지는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한 가지는 아주 좋은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역행이라는 게 있어요. 한자말로 역이라는 것은 거꾸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자 하는데 나는 거꾸로 가는 거, 이게 역행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역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거꾸로 가는 것과 같아요. 역행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이에요. 구약에 보면 요나가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 저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싫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역행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육신과 내 육의 욕망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뜻과는 거꾸로 가게 돼요. 역행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는 삶은 처음에는 좋고 신날지 모르지만 결국 고통과 절망과 죽음에 이르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역행하기 때문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자고 하시는데 나는 거꾸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같이 가면 힘이 날 텐데 말이죠. 역행하는 것,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을 걸으면 안 돼요. 또 다른 길이 있겠죠. 그것은 별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별이란 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내 속에는 다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가서 저기로 가서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일로 가자. 근데 나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 같긴 한데 내 속마음에는 다른 욕심이 있는 거야. 다른 생각. 이것이 별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성도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읽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요.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욕망을 감추고 사는 거죠.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와 같은가 하면 동상이몽과 같아요. 동상이몽, 한자 성어 동상이몽. 무슨 뜻일까요? 상은 침상이란 뜻이에요. 동은 같다는 것이에요. 같은 잠자리에서 자지만 다를 이 꿈몽,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것. 그래서 뭐예요?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동상이몽이면은 이건 문제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나도 알고. 별행은 결국 역행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별행으로 살면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죠. 참된 신앙인의 기도는 언제나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자, 기도 응답의 핵심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점에서 크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 예수님의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 원치 않으셨어요. 그거 얼마나 큰 고통이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인데 이거 좀 옮겨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이걸 옮기시라는 뜻이 아니구나. 원래 아버지 뜻은 이거 맞아.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기 위한 씨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은 내 삶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은 어둠의 삶, 사망의 삶, 고통의 삶, 무력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등진다면 성도는 결코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그의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자, 신앙의 삶.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며 신앙하는 이 신앙의 삶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요. 때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할 때도 있어요. 그때조차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성취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행과 별행의 유혹을 물리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주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에서 아주 특별한 점이 있어요. 성경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에녹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 에녹은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대요. 그런 삶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우리가 다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옮겨졌다라는 거, 옮겨졌다. 옮겨졌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자, 옮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지금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사망에서 생명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옮겼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일이에요. 이 옮겨주신 것,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피하였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죽음은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벨을 봤죠. 아벨을 보면서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왔어요? 죄에서 온 것을 봤어요. 따라서 불순종한 죄의 대가가 저주의 죽음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죽음은 생명의 종말이에요. 죄의 대가예요. 반면에 믿음은 우리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도는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자,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에녹의 삶의 핵심은 동행인데, 동행하는 삶은 옮겨진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언을 받은 삶. 이게 에녹입니다. 에녹의 인생에 대한 한 줄 평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았다. 에녹에 대한 한 줄 평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한 줄 평가 뭐라고 하시기를 원합니까? 에녹과 같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언을 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자,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가서 보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믿음의 영웅의 모습이라고요. 여기서 영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65세에 자녀를 낳고 그 후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시다. 끝.
에녹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다른 특별한 업적을 남긴 게 없어요.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65살에 아들을 얻었고 그 후 자녀들을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끝.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게 다야? 하고 처음에는 좀 실망했는데요.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크고 특별한 업적을 이루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여 큰 업적을 남기면 분명히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과 업적보다 우리 자신, 우리 존재를 기뻐하셔요. 자,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녹의 삶 자체에서는 특별한 게 없었잖아요. 무엇을 기뻐한 거예요? 에녹 그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왜? 에녹 그 존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 스바냐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신다. 이게 우리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셔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동행은 언제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아벨은 순교적 죽음으로 구원의 믿음을 증거하였다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동행은 일상 가운데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녹이 했잖아요. 에녹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에녹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매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 365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